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바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죄값을 치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값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적용했을까요? 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에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을 말했는데 자랑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을 했다면 누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오늘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제 3장 마지막에도 자랑이 나왔는데 오늘 4장 처음에도 자랑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자랑하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했겠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하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볼까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후사를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요? 믿음을. 예,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의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 그런 의지, 그런 노력을 정죄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롭다 하심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할례가 의롭다함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표시가 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할례 받기 전이고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다윗의 고백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소개를 합니다.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고백한지 아십니까? 언제 이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입니다. 다윗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전령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와, 여러분,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단 선자로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까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까? 불법이 사함 받은 사람, 자기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할례자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은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적용이 앞에 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인데요.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새 언약의 후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